안녕하세요. 해오림교회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 코너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제목에서 알다시피 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함께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차원에서 제목을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쪽 문을 좀 열어볼까 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진들, 예언자, 선지자들, 대제사장들, 또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 또 전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또 어느 시대에는 어느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신약이 건너와서도 물론 신약을 움직이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교부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는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함께 생각하는 코너.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을까? 그리고 그 시대적 문화 배경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코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매일 밤 9시에 라이브로 함께 했으면 쓰겠는데 힘이 좀 딸린 것 같아요. 그죠? 어쩔 때는 또 깜빡깜빡 해가지고 월요일 날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월, 수, 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9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예수 안에서 언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정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서 가정생활,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랜드파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신 분들 계시겠죠. 이 가정도 행복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그 나라가 튼튼한 것입니다. 그 사회가 튼튼한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사회가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도 가정에서 행복함을 느낄 때, 행복하게 살 때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신 있게 직장일도 할 수 있고 자기에게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행복이 파괴되어 버리면, 행복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것이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고 신앙생활과 연결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느냐 입성하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정에 행복할 권리와 책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음을 주고, 그죠? 그럴 수 있는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말씀하지 않아도 뭐 각자 최선의 삶을, 최선 노력을 다 하고, 노력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부모만이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만이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은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한테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자녀들도 나중에 분가를 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 모든 가정이 다 그래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행복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이것을 항상 전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행복할 권리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은 별 따는 것도 아니고요. 사과 따는 것처럼 사과나무가 사과를 따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누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 것이고요. 누가 내 가정의 행복을 누가 만들어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가정의 행복은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그죠? 그것을 프레임에 쫙 올려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가정은 아마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면 자녀들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운다고 합시다. 치고받고 싸운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성장했던 자녀들이 행복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 자녀가 나중에 분가해서도 가정을 만들었을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정말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그럴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런 자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행복한 부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가 만든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은 행복한 부부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환경이 이런 환경도 있고, 이거 목사님, 우리 행편 대봐요. 우리 행편 되면 우리 환경같이 하면 그런 말 못 나올 거예요. 그런 말 안 나올 겁니다.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그런 거 참 행복한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또 남편도 우리 아내는 말도 못해. 행복한 행적도 만들지 못해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나도 참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장하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환경들이 다 어려울 걸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부부간에도 남편이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이런 점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 환경이 다르니까 그럴 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질문하는 내용도 바꿔질 수가 있고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는 빈도가 차이가 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내 가정이잖아요. 내 아내고 내 남편입니다. 그죠?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씨를 뿌리고 그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물을 대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풀이 나면 풀을 뽑아줘야 되는 것이고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웠던 아내의 모습도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야, 내 아내가 저렇게 미인이었나? 내 아내가 저렇게 예뻤나? 아마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남편 마음에 든 것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도 꾸준히 그런 가정에 대한 행복과 권리와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땀 흘려 가꾸고 신뢰하고 열심히 그죠? 서로 돕고 서로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이슬 위에 뭐 어쩌는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야, 우리 남편이 좀 대단한 사람이었네. 네가 왜 그전에 그걸 몰랐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각자 가정 구성원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올해는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니 좀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문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문제 될 것이. 그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은 네, 행복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아마 2% 부족해도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바꿔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바꿔져서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풀이 나면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귀리가 있으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씩 고쳐나가고, 그죠? 좋은 것들은 서로 이렇게 해서 그 좋은 것들이 싹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자풀이 나면 과감하게 청소해야 되고, 서로 가정이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젠가는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2월 달에 가서 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초니까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좀 그러시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12월 달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의 가정은 정말 1년 동안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연초에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도 12월 달에 가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좀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그래야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할 때 맨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들이 만나가지고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는 결혼하지 않아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아들이 지금 40이 넘어간 아들이 있는데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꺼내지도 못하게, 말도 못 꺼내게 만듭니다. 말도 못 꺼내게. 서로 간에 만나서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만났습니다. 만나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만나서 결혼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제 결혼하는 것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하는 거예요. 출발점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만났으니까 이 만남이라는 자체, 만남이라고 하는 그 고리, 그죠? 그 만남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연애할 때는 다 좋게 보여요. 그죠? 좋게 보여. 단점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서로 간에 내 살아가는 이 짝꿍이 최고야. 이 세상에서 최고야. 내 마음이 쏙 들어. 나는 이 사람과 평생 살 거야.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눈꺼풀 씌었다 보잖아요. 다 좋게 보여요. 전부 다 좋게 보여요. 그죠? 다 좋게 보이니까 결혼을 하겠죠. 서로 행복을 위해서, 우리 떨어지지 말고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자 하고 결혼을 했겠죠. 그러나 결혼을 하면서 이 만남이, 그 만남을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 만남을 어떻게 누리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결혼을 했으면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그죠? 서로 성품과 성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성품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성격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잘 몰랐어요. 모든 게 다 좋게만 보였어요. 그런데 결혼하다 보니까 이 양반 성품, 이 양반의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게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결혼을 하고 나고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물 위로. 그래서 상대방 성격도 알게 되고, 성품도, 상대방의 성격도 있고, 다 성품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에 대한 성품도 있고, 아내에 대한 성격도 있습니다.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 대한 성품도 있고, 성격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성품, 남편에 대한 성격, 이걸 아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에 대한 성격, 아내에 대한 성품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서로 이런 것을, 그죠? 이런 것을 무지하면
이런 거 상대방의 성품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격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지해. 아무것도 몰라. 서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지해. 그러면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들의 마음 알려 하지 말고 다른 여자들의 마음 알려 하지 말고 나와 지금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만났잖아요. 그럼 내 남편에 대해 내 남편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행복의 시작이다. 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이 많아야만이 행복의 시작, 그 가정의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권력이 많아야, 기술이 풍부해야, 어떤 문화적 배경이 커야, 좋은 집에서 이렇게 넓게 살아야,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운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정의 행복의 시작이다. 나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그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아내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곧 그 가정의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설에 대한 무지입니다. 결혼했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못해 라고 얘기한다면 왜 그럴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할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서로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못해 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무지의 소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나는 그 가정의 행복의 시발점이다.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분명히 역할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죠. 남편은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앞부분에서 가정의 권리와 행복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머리와 같고 아내는 몸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은 그 지체와 같다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머리고요. 아내는 몸과 같고 자녀들은요 그 몸의 지체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부부의 표현하기를 남편은 머리와 같고 아내는 몸과 같고 그 자녀들은 그 몸의 지체와 같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몸과 지체는 어디 있습니까? 몸과 지체는 머리 아래 있잖아요. 몸이 머리 위에 있나요? 지체가 머리 위에 있어요? 아니요. 모든 지체는 머리 아래에 지체가 있는 것이요. 머리 아래. 그죠? 그러므로 몸과 같은 아내는 남편에게만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남편에게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은 머리죠. 그리고 아내는 몸이죠. 자녀들은 그 몸의 지체이죠. 그러면 몸된 아내는 머리된 남편,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응? 남편에게서만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남편에게서만. 그 아내가 남편에게서 사랑받을 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서만 사랑받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내는 머리 밑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머리를 받들고 있잖아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서만 사랑을 받을 때만이 아내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행복함에 대해서 해이함을 느껴요. 이런 것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서 사랑받는 사람은요, 그죠? 밖에 나가서도 떳떳하고 자신 있고 모든 일들에 활기차로 해요. 그죠? 남편에게서만 사랑받는 것을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받을 권리와 사격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서만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남편은 어떨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죽도록. 응? 죽도록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머리 나를 받들어 주고 있잖아요. 몸이 없는 머리가 있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머리된 남편은 몸된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그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아내가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어.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랬다 할지라도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내가 그런 실수를 하고 아내가 비록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위치예요. 그냥 아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그걸 파고 깨이고 부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을 위해 아내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대목이죠. 이런 것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남편만이 그 아내가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남편만이 그 아내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해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남편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아내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만이 행복한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와 잘못을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해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남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덧붙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이 될 때가 있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 효도, 남편이 이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아내의 사랑이 먼저냐, 부모에 대한 효도가 먼저냐,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 편 들자니 그렇고, 또 부모 편 들자니 그렇고, 효도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이 부분, 이 갈등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대목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과 부모 효도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도가 먼저입니까? 안 그러면 아내 사랑이 먼저입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어느 쪽에 한 표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죠. 사실 많은 가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효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상강오륜을 중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효도를 매우 중요하십니다. 그러나 남자가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나와요. 남자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뭡니까? 부모를 떠나 아내와 먼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결혼이잖아요.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함께 하나의 가정을 만들잖아요. 부모의 가정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결혼관이잖아요.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이란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행복해야만이 효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야만이 그래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서로 불평이 많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자녀의 가정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이렇게 행복하게 배운 것 같고 부모한테 효도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가한 자녀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하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서 효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할 때 효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효도가 먼저냐 아내가 먼저냐? 나는 아내가 먼저예요. 그죠?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할 때 거기서 나오는 효도가 진짜 효도 아닙니까? 만 부모가 전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래요. 아유, 너희들만 잘 살아라. 저도 사이가 있고 그럽니다만은, 아유, 너희들로 잘 살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내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 너희들만 잘 살아. 그러면 나는 한이 없다. 한이 없다. 이런 말을 또 많이 해요. 그건 시대적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 부부가 행복해야만이 효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시부모가 효도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존경스럽게 보일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되고, 야, 우리 남편 존경스러워 막 이렇게 사랑할 때, 그럴 때 아내가 시부모에게 효도 나온 거 아닙니까? 부모를 존경한 거 아닙니까? 그거 진짜 효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 생각이 정말 그냥 뭐 이렇게 밑에서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시부모에 대한 사랑이 효도가 나오겠습니까?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여자를 무시해버리고 막 그러는데, 존경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 장인 처갓집 식구들 존경하겠습니까? 처갓집 식구들 부모의 효도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분가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때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존경하고 이렇게 살 때 거기서 진정 아름다운 행복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죠? 아내 사랑이 먼저야. 그래야만이 진정한 효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도 부부들이 행복하게 살 때 그게 상교육이에요. 상교육.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 존경하고 서로 신뢰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부모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자녀들에게 산교육입니다. 산교육.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해요? 그럼 먼저 그러면 아내를 기쁘게 해주세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yes, 빙고, 당근.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훌륭하게 키우는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산교육이에요. 네, 해오림교회 영으로 사는 사람들, 월, 수, 금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말해 주는 것처럼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인물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아무튼 인물론이라기보다도 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 신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그죠? 이런 것들을 다음 주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그러면서
약간씩 신앙의 기초, 우리가 신앙의 기초적인 문제들, 알아야 할 문제들,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약간 틈새에서 틈새 시장 노리자. 틈을 따서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 이런 부분들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13장 14, 지금 그렇고, 지금 시간이 9시 40분 이제 향해서 열심히 시간은 들어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 열심히 그냥 초침이 그냥 똑딱 계속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 뛰는 것처럼 이 시기도 열심히 들어가고 있어요.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꼭 그렇게 열심히 가야 돼?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지면 또 그런 말 하게 되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좀 이렇게 중간에 시작이나 끝부분에 또 중간 부분에 또 찬송가 또 복음성가 이렇게 한 곳이 듣고 했으면 나도 좀 편하고 좋겠는데, 근데 하는 것마다 저작권에 걸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작권에 걸리면 다 더 지워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열심히 영상 촬영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음악을 틀지 말자. 음악 틀지 말고 계속 말만 하자.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동안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힘들어요. 네. 다 뭐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에워싼 것도 아니고 좀 힘들죠. 아무튼 좀 중간중간에 찬양 한 곳이 듣고 했으면 좀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나 먹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묘하죠. 가나안에 입성 광야 40년, 또 모세도 40년 훈련 받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저기 금식 철회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것이 있죠. 아무튼 이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빠른 길을 놔두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우시고 구출해 냈으면 그런 광야에서 고생 안 하고 빨리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지, 왜 그렇게 40년 동안을 그렇게 거센 훈련 시켰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면은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낮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그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죠?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데 아버지 사랑을 백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요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니 형들이 보기에 이거 좋아합니까? 그러죠? 형들도 있는데 저 조그만 막내가 저렇게 저러고 있으니, 독차지하고 있으니. 그래서
형들이 이제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으로 팔려가 가지고 고생 엄청 하잖아요. 고생. 응? 애굽 땅을 팔려가고 우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응? 고생 엄청 했습니다. 응? 고생을 왜 고생했을까요? 아버지 사랑을 받고 이렇게 높아졌는데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응?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을 강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훈련시키는 뭐다? 낮아지게 하는 훈련. 요셉도 그냥 형네들에 의해서 그냥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막 고생 엄청 하잖아요. 감옥도 갔다 오고 고생 많이 하죠. 그런 그 리얼하게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뭘까요? 요셉을 낮아지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낮아지게 만드는 훈련. 그죠? 주님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 역시 사역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낮아지는 훈련 받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면 낮아지는 훈련이 무슨 훈련일까? 낮아지는 훈련이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낮아지는 훈련,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모세도 이드로 농장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잖아요. 그것도 낮아지는 훈련이거든요. 모세도 바로의 궁전에서 그냥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바로의 왕자로 높아졌잖아요. 근데 어김없이 뭐가 쳐가지고 그냥 40년 동안 양똥이나 치우게 만들고 낮아지는 훈련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낮아지게 한다. 낮아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본다면 낮아지게 하는 훈련은 결국에는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를 이기는 훈련이다. 거기다가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훈련시키거든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훈련시켰어요. 그럼 결국 뭐냐? 마귀를 이기는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높아져 있으면 뻣뻣해가지고 목 세우고 있으면 어깨 세우고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훈련은 곧 마귀를 이기는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 낮아지는 훈련이다. 낮아지는 만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낮아지는 만큼. 그래서 복받기 전에 먼저 마귀를 이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복받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그런 훈련,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힘이, 마귀를 이기는 훈련이 더 필요한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하기 전에 먼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훈련이 힘이 필요하거든요. 자꾸 낮아지는 훈련시키는 것이고, 낮아지는 훈련시키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훈련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 하는 거죠. 복받기 원합니다. 우리 특히 동양 사람들은 막 복만 외치다 죽잖아요. 복 그런데 복받기 이전에 마귀만 이기면요. 마귀만 이기면 천사가 초청이 되고, 그죠? 복은요,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은 저절로 들어가. 마귀만 이기면, 그죠? 마귀만 이기면 천사가 초청이 되고, 초청이 되고. 내가 원하는 복은 저절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우선이다? 낮아지는 훈련이 우선이다. 낮아지는 것은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겸손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성품 없어요. 성격 제로. 성품 제로. 성격 제로. 울분 제로. 불평 불만 제로. 낮아지면요 다 제로가 돼요. 전부 다. 낮아지지 못하니까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낮아지지 못하니까 내 혈기가 사는 것이지. 내가 낮아지지 못하니까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낮아지면 다 제로예요. 불평도 제로, 불만도 제로 없어. 내가 억지로 불평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돼요. 환경이. 하나님 그렇게 내 한계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아, 내가 이제 불평 불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응? 내가 하지 말 이제부터 오늘 김성광이 말씀 들어보니까 내 불평 불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불평 불만 안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이루어져요. 또 그 불평 불만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아예 불평 불만 안 나오게끔. 내가 불평 불만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불평 불만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만들어 버리니까 전부 다 제로예요. 성격도 제로, 불평도 제로, 불만도 제로, 화도 제로, 전부 제로예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 깡통이야. 빈 깡통. 빈 깡통에다 채우기만 하면 돼. 빈 깡통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채우기만 하면 돼요. 빈 깡통이다. 이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 받을 때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세도 40년 훈련 동안 이제 내가 불평 불만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 환경을. 아예 불평 불만 아예 그런 거 꿈도 못 꾸게. 응? 그렇게 완전히 그런 거 없애버린다니까. 전부 다 없애버려. 이것이 뭐다? 낮아지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훈련이 있을 때 그렇게 될 때 그 훈련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훈련. 그 낮아지는 훈련은 마귀를 이기는 거야. 마귀를 이기는 거. 응?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높아지라 하지 마세요. 종이에요. 종. 높아지려 하는 내가 높아지지 말아야 되겠지. 내가 높아지지 않을 거야. 이래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예 높아지는 것을 꿈도 못 꾸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내 환경을 쳐가지고 아예 그럼 거기를 못 들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거기를 못 들게. 내가 오늘부터 높아지지 말아야 되지. 낮아져야 되지. 그런 마음 먹고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것도 꿈도 못 꾸게 만들어 본다니까.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전부 다 무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강약 길,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들까? 우리가 신화선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리 가라고 그래. 난 이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좀 이랬으면 좋겠. 나는 좀 오늘 환경도 급하고 모든 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자꾸 이렇게만 하라고 그래.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홍해라고 하는 광야라는 40년 동안 돌게 만들었어요.
빠른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빠른 길을 놔두고. 최단거리로 인도하시면 시간도 줄일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멀리 한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가게 만들었을까? 빠른 게 최단거리를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루빨리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막 그러잖아요. 하루빨리라도 빨리 그동안에 뭡니까 애굽에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하나님께 예비하신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행복만,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응?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민족이 자금만 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200명의 민족이 빨리 들어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바로가 쫓아온단 말. 뒤에서 바로가 또 추격해 와. 불안하잖아요. 뚜그덕뚜그덕 말 타고 뚜그덕뚜그덕 말 타고 오고 막 이렇게 쫓아오고 그냥 빨리 안전하게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버리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무심하게도 하나님은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그죠? 멀고 먼 험난한 길을 가게 만듭니다. 애굽에서 블레셋 그 해안을 따라서 가면, 그죠? 매우 짧은 기간 안에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가깝고 정비 잘 된 길을 놔두고 힘든 그 광야 길로 가게 만들었을까? 언뜻 생각하면 좀 원망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처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3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을 40년 동안 하게 만들면 그건 하나님은 응? 이 처사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4년도 아니고 4달도 아니고 40년을 갖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불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처사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금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처럼 어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양은 하나잖아요. 미국 태양, 한국 태양 따로따로 옵니까? 태양은 하나지만 수십억 인구가 살잖아요. 그 태양 하나 아래에서. 그 태양이 비춰져서 농사 짓게 만들고 쌀 나게 만들고 다 이렇게 하게 만들잖아요. 태양은 하나예요. 태양 하나에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그 태양을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광야를 갔던 그 광야 걸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3일이면 갈 길을 갖다 40년 계획 만들어 40년 길을 택했겠죠.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면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피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이 민족 앞에 전쟁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애굽에서 종으로만 살았던 사람들, 오합지졸잖아요. 오합지졸. 그들은 그 전쟁 앞에서 정말 바위에 계란 던지기죠. 그 종들이 나와서 무슨 전쟁을 해봤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그러면 3일길 블리스 아래 해안길 돌아가면 분명히 그쪽으로 가면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전쟁에서 분명히 이 민족을 피할 수밖에 없다. 위험한 길일 수밖에 없다. 응? 그러면 그 미성숙한 애굽의 종들, 응? 탈출한 그 민족들, 그 미성숙한 믿음으로 아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 쳤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안 그래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 여기 죽게 만드냐, 그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랬던 민족이에요. 그랬던 민족이 아랫길에 돌아가면 전쟁 만나면 많이 죽을 것이고 오합지졸인데 싸워보긴 하겠습니까? 그죠? 우수시 떨어져 버리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휴, 나는 애굽 다시 데려가자, 애굽 돌아가, 다 애굽 돌아가자 했을 거예요. 다 돌아가자고 아우성 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잘 알고 계세요. 이런 걸 잘 알고 계시기에 가장 안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최선의 길로. 그래 무조건 하나님 뜻을 따라가든 나의 길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셔. 응?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나를 또 위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항상 염려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앞길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헤어림교회 월, 수, 금 밤 9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로 하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 순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